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그거를 자신이 대중 참석하지 못할 때 그거를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할 때 자기의 뜻을 대중에게 전하여 달라고 위임하는 거, 그걸 욕이라 그래요. 여욕이라 그래요. 아마 현담에서 배웠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많은 대중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경법의 비밀을 논의를 했어. 근데 육군 비구들은 대중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자기에게 대한 갈말을 하려는 것이다 생각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 본 대중들은 공사가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그들은 듣질 않았어. 그러니까 욕을 이임하라. 자기가 떠날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자기의 그 뜻을, 그게 대중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임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어떤 회의가 있지, 이임장을 보내요. 부득이한 사정이 못 오실 때는 이임장에 도장을 찍어 보내세요. 그럼 이임장 보내면은 그러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60. 하고 싶은 것을 이임하고 다시 후회하지 말라. 육군 비구가 그들의 범죄 사실을 대중이 다 그거를 거론할까봐 두려워서 6명이 함께 뭉쳐 다니고 흩어지를 않았어. 똘똘 뭉쳐가 다니는 거야. 어디 가도 왜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는 법이 있지. 누구는 같이 다니고 누구는 같이 안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지. 신님들도 그러죠. 응? 어디 산책을 다니도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 또 내가 가만히 보니 그렇더라고. 어디 가도 맞는 사람끼리 다니더라고. 근데 육군비가 옷을 만들고 있었는 대중들은 사람을 보내 그들을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지를 했어. 육군은 바빠서 갈 수가 없다고 거절했네. 그러면은 그 육군비구 중에 한 사람이 대표에게 각자의 이사를 이임하여 보내라고 했어. 대중들은 이제 그 현장 앞에 있는 그 계율을 성립시켜 육군비구의 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육군비구에 대한 그 갈마를 단행을 했다 이 말이야. 갈마, 대중공사라고 해도 괜찮겠지. 육군비구는 우리가 뜻을 이임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결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결의는 무효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기네. 욕을 이임하고 다시 후회하지 말라. 딴소리 하지 마. 뒷북 쳐는 사람이 있어. 이거 봐. 공사했죠. 다 같이 공사했죠. 결의가 됐죠. 뒤에 가서 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통이고만 대중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60까지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사진 찍으러 오죠. 사진 찍어. 응? 다투는 말을 하지 말라. 스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 육군비가 모든 비구들의 투쟁하는 말을 엿듣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고자절을 해서 대중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미암아 시비에 휘말려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육군비구의 소행인 줄 알게 된 대중들은 이를 부처님한테 여쭈게 됐어. 이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62는 남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유 계실 때 육군 비구 중에 한 비구가 성을 내가지고 17비구를 때렸어. 그래서 구타를 당한 비구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게 됐어요. 이를 인해서 그런 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을 때리지 말라는 계가 생기게 됐어요. 63. 또 남을 때리려는 신용을 하지 말라. 육군비가 손을 들어서 17비군 때리려 했어. 그래서 17비군 고함을 질러서 곁에방에 있던 비구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막 몰려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계가 생기게 됐어. 64는 근거 없이 승가바시사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했어. 역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인데 육군비구가 진심을 참지 못해가지고
성가바시사법으로 숨기고 비방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65. 이거는 대궐 안에 불쑥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역에 계실 때인데 성중에 대성바라문으로서 야야다리라는 그 대부 장자가 있었는데 그의 피는 만리원을 지키는 황두라는 여비가 있었어. 그래서 바사이강이 이를 데려다가 제일 부인을 삼았다. 만리 부인 알죠? 그래 그녀는 본시 부처님께 한 그릇에 밥을 드린 공덕으로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 기해서 기원정사에 가서 팔간제계를 받았어요. 팔간제계라는 것은 제가 5계를 수지하는 신자로서 3장제일, 정월달, 5월달, 9월달, 6제일, 8일, 14일, 15일, 24일, 29일, 30일 이래 비시칙을 바탕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금원계를 제외한 출가 10계를 하룻밤 하루만이라도 지키는 것을 팔간제계라고 해요. 팔간제계. 팔간제계를 받고 불교의 독실한 신도가 됐어요. 누가? 만리 부인이. 그래서 만리 부인은 왕을 권유해서 불타에게 기시켰어요. 그래서 왕은 비구들에게 마음대로 왕궁 출입을 허락을 했어. 어느 날 가루타이 비구가 아침 일찍이 법복을 입고 바루를 들고 왕궁에 내실로 들어가서 그때 왕과 부인은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네. 부인이 가루타이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일어나 옷을 입다가 실수로 말미암아 옷이 벗어지는 바람에 알몸이 그만 드러나서 당황하게 주저앉았어. 그래서 가루타이가 돌아간 후 왕은 부인에게 아까 그 피부가 당신의 국부를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부인은 비록 보았지만 형제 자매와 같은 사이이므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타이는 그 길로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대중들에게 나는 바사이광의 제1보를 보았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게 돼요. 대궐 안에 불쑥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만리 부인은 가수원을 지키는 여인이었었는데 바사이광이 신하들을 데리고 가수원에 들게 되었는데 만리가 총명하고 영리함에 바사이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비를 삼았어요. 그리고 바사이광과 만리 부인 사이에 난 딸이 바로 승만 부인이에요. 승만 부인이 이웃나라의 우칭왕에게 시집을 갔어. 그래서 바사이광과 만리 부인이 우리 딸 승만이는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영특했는데 부처님의 기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편지를 간절한 간곡한 편지를 써가지고 신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본 그 승만 부인이 얼마나 부처님이 거룩하신가 한번 칭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칭견을 하고 무진 법문을 듣고 아주 불교에 기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칭왕은 그 나라의 7살 이상의 남자 아이들을 교화하고 그 승만 부인은 7살 이상의 여자 애들을 교화를 했어. 아주 그래서 불국토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승만경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어디 한번 쭉 올린 일이 있어. 비구니지에 한번 몇 번 기사 이제 올린 일이 있어요. 아함경은 내가 불광에 한 2년 동안 기자를 했어. 아함경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뭡니까? 대궐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66을 봐요. 보배를 손에 쥐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원정사 계실 때 어떤 외도의 제자인 거사가 부살라국으로 지나면서 길가에 앉아 쉬다가 천냥이던 돈주머니를 잊어버리고 떠나버렸어. 어떤 거사가. 그런데 뒤를 따라가던 비구들이 이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주인을 만나면 돌려주자고 했죠.
그 돈 주머니를 가지고 얼마쯤 가다가 도중에 흡지급 쫓아오는 사람을 보고 어디를 가느냐 물었더니 돈 주머니를 찾으러 간다 그래. 그래 돈 주머니를 내줬네. 그래 그 주인은 사례금을 주지 아니할 생각으로 자기의 것이 맞기는 하지만은 내용물이 돈이 좀 적어졌다고 그래.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고소를 하게 돼서 왕은 그 유실자가 말한 양의 금을 달아서 그 주머니에 넣어 보도록 했다. 그랬더니 그 주머니는 천냥의 금밖에 들어가지 않아. 왕은 이 금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라고 금을 거꾸로 희석시켜 말았어요. 응? 어떻게 됐어? 잘 된 거지? 네. 응. 네. 우리나라의 형제 투검사라는 이효령 씨 제가 책을 읽다 보니 그 내용이 있어요. 고려 공민왕대의 한 형제가 길을 가다가 아우는 황금 2덩어리 주셨어. 그래서 아우는 한 덩어리는 형과 나누어 가졌는데 강가에 가서 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아우는 문득 제 손에 든 금을 갖다 물 위에 던져버렸어. 형이 참 이상스럽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으니까 아우가 대답하기를 금을 죽기 전까지는 형을 굉장히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없었는데 금덩어리를 갖고 난 후에는 갑자기 형을 묘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형이 없었으면 그 금을 자기 혼자 모두 다 소유할 것이다 할 수 있었을 것을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 금은 불상지 물이지 상스럽지 못한 물건이지 강에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형이 그 말을 듣고 아 너의 말이 옳다 하고 자기 역시 금을 강에다 던져버렸어.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설화에서 형제 간의 사랑과 돈의 대립을 우리가 비중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람의 욕망과 물질의 욕망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 그 때문에 인간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버려야만 된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형을 밀어가지고 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돈을 물에 던지거나 이중택일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버렸어요. 형제가 우애를 버리지 않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67. 때 아닌 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 발람타가 BC에 마을에 들어가 거사에게 함에 바둑을 뒀다 이 말이야. 계속 피구가 이기고 거사들이 졌어. 거사들은 화가 나가 피구가 아침에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글시각이 위함이지만은 때 안 때 동네에 들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하고 비방하는 거야. 자기 전이가 부하가 나가지고 응? 그렇게 얘기한 거야. 때 아닌 때 마을에 들어가. 요새도요 서울 장안에서 신님들이 좋지 못한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응? 없잖아 이때. 그러면 소문에 들어서 듣고 있어요. 68 평상 발을 길게 하지 말라 그랬어. 가르타이 존자가 부처님께서 그 길로 오시는 것을 알고 길바닥에 좋은 상자를 펴놓고 세존이시여 이것이 저의 상자이오니 보십시오. 선서시여 이것이 저의 상자이오니 구경하십시오 하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루타이를 막 책망하시고 다음과 같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높고 넓은 대상이 앉지 말아라 하는 계몽이 생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또 69. 자복에 도라솜을 넣지 말라고 했어. 육군비구가 높고 너로 상이라든가 나무로 된 상, 그러한 친구의 도라면을 사용함으로 푹신푹신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사용함으로 거사들이 보고 신인들이 무자비하게 중생의 생명을 마구 살해하니 이를 어찌 수호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주 그 계를 엄격히 지키는 사람은 명조옷도 안 입으려 그래요. 왜 꼬치가 이제 입에서 품어가 빼내가고 죽인 그러한 실을 짜가지고 만드는 직물이다 해가지고 명조옷도 안 입는 사람이 있어. 응? 또 뭐도 안 먹어? 라면도 안 먹고 또 빵도 안, 빵에 계란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입을 봉할 수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할 건 없죠. 예, 동남아 사람들은 너무 또 술은 먹지 말라고 그 불엄주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데 또 그거 먹는 데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또 관심이 좀 희박한 것 같아. 우리나라 스님이 제일 잘 지켰어요. 우리나라 스님하고 누구하고? 중국 스님. 일본 사람들 다 먹는데. 근데 근래에 와서는 스님들이 많이 잡사와요. 스님들 모르고 있죠. 응? 스님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근래에 와서는 한국 스님들도 동남아에 왔다 갔다 많이 다니더니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이래가지고 먹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60, 70 이거는 마늘을 먹지 말라 그랬어. 이제 비사리에 미후강변에 계실 때 그 부분에 어떤 마늘밭이 있었는데 투라난트 비가 그 마늘밭 곁으로 지나가게 됐어. 그때 그 마늘밭 주인은 마늘을 보시를 했고 또 자기 이제 밑에 사람에게 그 주인이 오늘부터 어떤 스님든지 오는 스님마다 1인당 마늘 5개씩을 드리라고 일러줬다 이 말이야. 어느 날 박주인은 마늘밭을 그 마늘 지키는 사람께 맡겨놓고 자신은 마늘을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갔는데 그때 투라난타 비구니는 3인이와 시차 마늘을 드리고 마늘밭에 가서 임의로 마구 뽑아가지고 돌아갔어. 그래서 마늘을 먹지 말라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응? 능경에는 뭐 생거 먹으면은 음심이 솟고 뭐 이긴 거 먹으면 진심이 난다 그런 말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의학 그쪽으로는 이제 그런데 여기 동기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71 세 군데 틀을 깎지 말라 그랬어. 사육이 계실 때 투라난타 비구니가 세처에 틀을 깎고 신도의 집에 가서 부녀들의 앞에서 몸을 가리지 않고 앉았어. 부녀들이 비구니에게 함께 비구니들과 함께 모욕을 하자 그랬네. 비구니는 먼저 고향을 해야 하겠다고 말했어. 그때 부녀들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틀 깎은 곳을 보았다 이 말이야. 부녀들이 말하기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음욕사를 하기 위해서 성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음소의 틀을 깎지만은 스님은 무엇 때문에 틀을 깎습니까? 투라난타는 출가 이전부터 이미 깎던 습성이 있어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구들이 만약 이런 개를 강의할 때 나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 못하지. 응? 나는 베일을 다 삐껴놓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72 물을 씻을 적에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것도 어떤 동산에 계실 때 마하바사바지 비구니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다음같이 줬어. 여인의 몸을는 아주 냄새가 많고 부정합니다. 이럴 말며 부처님께서는 비구니들은 물로써 세정하도록 허락하시었다. 뒷물을 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 뒤로 투라난타 비구니가 뒷물을 하다가 성욕이 충동해가지고 손가락을 그 수도에 국부에 말이야 소변도에 소변도는 국부가 있지. 그게 너무 깊이 넣었기 때문에 손톱에 상처를 입어가 피가 흘러 이목과 와구등을 더럽혔어. 그래서 부처님이 물을 씻을 적에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그 개가 생긴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에 73 이제 각신을 만들지 말라. 이제 조금 좀 어색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베일 비키고 얘기한다 그랬지? 네. 고도원에 계실 때 육군 비구니들이 성욕이 치성해 안색이 모두 초췌해. 모두 몸이
노릇퉁퉁 파리하다 이 말이야. 그 육군 비군이가 어느 날 바사이강의 궁내에 갔더니 궁녀들이 비군이들이 그 얼굴이 초췌한 것을 보고 병환이 있느냐 물었다. 근데 비군이 병은 없지만 성욕이 치성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치 못합니다. 대답하는 거야. 그래, 궁녀들은 말하기. 우리들은 국내에서 때때로 남자를 만나긴 하지만 남자를 만나지 못할 때는 악교를 가지고 남거를 만들어 여건 중에 넣어서 저기를 느끼나니 이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육군 비군이나 궁녀들이 시키는 대로 남건을 만들어가지고 음내에 집어넣어서 음락을 취하게 됐다. 이로 말미암아서 각신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각신이라는 건 남건을 악교로 만드는 걸 각신이라 그래요. 74. 서로 두드리지 말라 그랬어. 부탁해서 교원여사 육군 비군이들이 음심이 치성해가지고 안색이 초췌해서 아주 몰골이 아니야. 그래서 이들은 파사이강 궁에 나아가서 궁녀들로부터 충동하는 성욕을 자유하게 서로 국부를 두드리는 가르침을 받고 그와 같이 장난을 했다. 그래서 그런 계몽이 생긴 거예요. 75. 물을 제공하거나 부채질을 해주지 말라. 그거는 교원여사 계실 때 어떤 장자가 아내와 함께 출가를 했어. 부부 신임이야. 부부. 그들은 글식하여 절에 들어와서는 함께 공양을 하고 아내였던 비군이는 물을 떠와 남편이었던 비구에게 주고 또 더울 적에는 부채질을 해주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었던 비구는 아유 남의 눈이 부끄러워서 그러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이에 격분한 비군이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해가지고 부채로 때리고 물을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저절되는 거예요. 물을 제공하거나 부채질을 해주지 말라. 76. 날곡식을 피로 오지 말라 그랬는데 역시 기원전사 계실 때 육군 비구리가 호마라는 거는 들깨 또 백미 콩 소주라는 거를 팥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곡을 구걸했어. 그래서 이를 본 거사들이 비구니들이 종종 곡식을 구걸하니 마치 음녀 정녀들과 같다고 비난했어. 그래서 그런 계몽이 생긴 거야. 77. 산풀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 그랬어. 연석에 있을 때 어떤 비구니의 정사 근처에 이제 뭡니까? 이거는 학명으로는 지면에 깔려 뿌리가 있고 5월 중에 꽃이 피는 열매를 맺는 그런 풀이 있었어. 그런 풀이 있었는데 녹색인데 다 인생의 초목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 풀이 무성한 곳이 있었는데 많은 거사들이 그곳에 가서 막 앉거나 눕거나 희롱을 하거나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뭐 이런 짓을 해. 이 시끄러운 소리는 자선하는 비구니들을 어지럽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구니들은 대소변덕에 오물을 풀이에 뿌려두었어. 비구들이 또 와서 그런 짓 할까봐. 그 후에 그 사람이 그곳 휴식하다가 이복을 더럽히게 되면 물론 드디어 그 초가 독한 냄새로 말라 죽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산풀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 그랬어. 78. 살펴보지 않고 요강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 부처님 영추산에 계실 때인데 육군 비군이 중에 한 사람이 밤에 대소변을 담밖을 살피지 않고 마구 시각했다 이 말이야. 그때도 요강이 있었던 모양이지. 때마침 신자인 대신이 아침 일찍이 수레를 타고 빈바사라 왕에게 문안을 드리려고 지나가다가 대소변에 오물 세례를 받았어. 그래 머리와 옷을 모두 버렸다 이 말이야. 응? 화가 난 대신은 이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가에 고소를 했어. 그런데 신자인 그 바라문이 피해자인 원고를 만료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 말이야. 불교 신자의 재판관이 법관이 그렇게 신인들을 처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내가 이번에 영웅시대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김두한인가 누군가? 김두한인가? 어? 김두한 장군인가? 김두한인가 누구야? 김자재. 그분이 그분의 아들이 국회의원인데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김두한 국회의원인데 하도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정치를 잘못하고 부패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오늘 좋은 선물 가져왔다 그러는 거야. 들어봐요. 아주 보자기 얌전하게 싸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걸 이제 풀더라고. 푸는 이제 다른 사람들 가만히 이제 앉아있지, 지금처럼. 막 뿌리는데 그게 바로 똥물이야. 어?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뿌린 일이 있어. 아주 유명한 얘기야. 어? 김자진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 국회의원께서 그걸 국회에다 그걸 뿌린 일이 있어요. 어? 그런 거 있다는 거 신님들 처음 듣나?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오종을 뿌린 거지. 말하자면은 대서변에 오물 세례를 받았다 그랬지. 어떤 대신이 79 구설하는데 구경하지 말아라 그랬어. 왕사선 영축사 운전기 있을 때 국가 경축일에 기약과 이제 그런 연기를 하는 곳에 육군 비군인들 일부러 그곳에 가서 구경을 했다고. 그런데 가지 말아라. 나는 서울에 있을 적에 신영훈 의원 여기 대웅전진 감독한 분이 그날 국사당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국사당에 오늘 구설한다 그래요. 아, 거기 구경 한번 하십시오 그래. 국사당에 가니까 이 조그만 집이 굿하는 집이야. 그게 국사당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날 어떤 대학생인데 내림굿을 받게 돼요. 어떤 대학교 대학생인데 내림굿을 받게 되는데 정말로 그 칼날 쓴 걸 뭐라 그래? 작두에 섰는데 발이 안 빗어요. 작두에 서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거 다 내림굿을 받았지. 받아한 뒤에는 떡을 전부 넣어주더라고. 쭉 이제 둘러앉아 우리 구경하고 앉았을 거 아니야. 떡을 나눠주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림굿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사람 가서 이제 도는데 나한테 와서는 저러 하면서 신님은 관세음보살이 많이 돕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응?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관세음보살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 같이 살아지이다 하는 원력을 세우긴 하지만 그분이 그 내림굿 받은 그 대학 보고 관세음보살이 많이 돕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뭐가 보이는 모양이지, 그치? 응? 그래서 내가 비록 그 사람이 말이지만 내가 자신이 생겼어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평소에 좋아하긴 해도 관세음보살이 나를 돌보고 있다니까 더욱 힘이 박차를 가하게 되더라고. 내 자신에다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비록 그 무당의 소리지만은 나에게 힘을 주더라니까. 응? 정말로 내 뒤에는 후광처럼 관세음보살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할 때 내가 자신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죠. 80 이제 어색한 데서 남자와 함께 걷지 말라고 그랬어. 육군 비구니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어색한 곳은 남자와 더불어 함께 서기도 하고 말을 했어. 그래서 이를 목격한 거사들이 추가인이 어색한 곳에서 남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마치 음녀와 같다. 그래서 그런 계명이 생겼어. 81 남자와 어색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 아주 엄격해요. 섰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거 빈이 관여라는 계율책을 읽으면요. 여러분도 안 읽어봐서 그렇지. 빈이 관여라는 책을 읽으면은 너무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너무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을 하는데 뭐 깊게 들어간다, 얕게 들어간다 그런 소리까지도 아주 엄격하게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이 음욕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왔죠. 음욕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있고. 그러니까 유권 비구니와 남자가 더불어 어석한 곳에 들어갔다. 병부장처로 들어갔다. 병은 옆으로 가려진 것을 병풍이라 그러고 부자는 우회를 덮은 걸 부라 그래요. 덮을부 가린 병, 병풍은 옆을 가리는 거. 우회 지붕 같은 거는 우회를 덮는 걸 부라고 해요.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어석한 곳에 들어갔다. 이를 목격한 그 사람이 마치 음녀와 정녀와 같다고 비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82. 남자와 귓속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유권비구가 마을에 들어가 동반자들을 빼돌려 보내고 그 병처에서 남자와 더불어 단둘이서 귓속말로 속삭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개가 생기게 됐어요. 83. 속인 집에 앉아 있다가 말 없이 떠나지 말라 그랬어. 기원정사 계실 때인데 어떤 비구니가 다 법복을 입고 바루를 가지고 거사의 집에 나갔네. 거사의 부인이 이제 독자상을 정해가지고 앉게 했다. 혼자 앉는 그런 의자가 있어요. 실내로 이제 옥내로 들어갔는데 비구니는 잠깐 앉아 있다가 부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집을 떠났어요. 그때 마침 어떤 이제 애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해서 그 독자상 훔쳐 달아놨어.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사회 부인이 나와서 보니까 비구니도 없고 그 홀로 앉는 의자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아, 비구니가 가져간 줄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내 독자상을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었더니 많은 거사들이 또 그 혐의를 받게 되지. 그래서 그런 계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 없이 떠나다 보니까 혐의를 받게 됐다 이거예요. 84. 말 없이 평상에 앉지 말라 그랬어. 왕사상에 계실 때인데 왕사성중에 신도 아닌 대신이 있었는데 그의 집에는 대신인 주인밖에는 누구도 감히 앉지 못하는 다 혼자 하는 안락 의자가 하나 떡 있었어. 그런데 투라난타빈이고 자주 그 집에 출입하면서 이제 그를 불교에 기이하게 했어요. 그 어느 날 투라난타가 그 신도의 집에 가서 임의로 대신의 상자에 덜썩 앉았어. 대신 이를 보고 추가인이 몸까지 마치 뭐와 같다고 비난했어. 근데 투라난타는 그때 마침 월경이 있었어요. 그래 월수가 흘러가지고 그 상을 더럽히고 말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평상에 말없이 앉지 말라는 계목이 생겼어요. 이제 불탈주인석이라는 말이 있어. 어디 가면은 이제 자꾸 상사에 앉으라 그러죠. 그러면 절대 나는 그 사양을 해요. 왜?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예의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앉아라 꺼내도 내가 안 앉아. 불탈주인석 빼앗지 않는다면 주인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데 굳이 앉으라고 하는 분도 있어. 85. 85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응? 말없이 평상 위에서 자지 말라. 아, 많이 넘어갔네. 85 가봐야지. 95페이지. 5페이지? 말없이 평상 위에서 자지 말라고 했어요? 네. 비구니들이 구살라국을 향하여 가다가 한 이제 무주촌에 이르렀어. 주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문득 남의 집에 스스로 자구를 펴고 거기서 또 기숙을 했다 이 말이야. 주인이 없는 집에 가서. 많은 것들이 이를 목격하고 추가인의 행동이 거칠기가 마치 음녀, 정녀와 같다고 비난함으로 전임은 다음 같은 계를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없이 평상 위에 자지 말라고. 86. 남자와 함께 어두운 방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유권비구니가 남자와 더불어 암실로 들어갔어요. 이를 목격하는 교사들 출가자들의 몸가짐이 마치 음녀와 같다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응?
이런 일도 있는가 모르겠네. 86, 87. 말을 자세히 듣지 아니하고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는데, 제사난타 비구니라고 있어요. 제사난타 비구니가 육군 비구니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근데 참마 비구니라는 제자가 있었어. 그래서 참마 비구니가 제자인 제사 은사가 참마 비구니지. 제자인 제사에게 이발 리사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구 침통 등을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제사 비구니는 이를 잘못 알아듣고는 다른 비구니에게 우리 스님께서 나에게 이발 리사단 침통 등을 훔쳐오라고 말씀하였다고 했어. 자기 은사 스님 그 훔쳐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런 계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자들 뭐 시키지? 그럼 동문서답 하는 수가 있어요. 뭐 이거 하라 했는데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응? 이제 잘 못 알아듣고 저기 자기 은사 스님을 그렇게 잘못 누가 가도록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88. 사소한 일로 뭐라고 88은 단언하지 말라 그랬어. 너는 육군 비구니가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진심을 일으켜 저주를 하기를. 저주라는 건 무슨 지 알아? 남이 잘못되기를 빌고 바라는 걸 저주라 그래. 역사 소설에 보면은 역사 그 드라마를 보면은 뭐를 막 집으로 만들어 놓고 화를 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뭘 가장을 해가지고 누구다 해가지고 쏘면은 그 사람 병이 들고 그러는 거 봤지? 그거 저주라 그래. 뭐냐? 남이 잘못되기를 빌고 바라는 걸 저주라 그래. 진심을 이렇게 저주를 해야 돼. 내가 만약 이 일을 했다면은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요. 만일 너에게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그 사막도에 빠져 불불을 못할 것이더라고 아주 장담을 했어. 장담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소한 일로 단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련존자 어머니 무슨 부인? 목련존자 어머니 이름 뭐지? 그 부인이 나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언을 하고 만약 그랬다면은 살생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은 내가 7일 후에 지옥에 빠져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그대로 됐죠. 말이 씨가 돼가지고. 스님들은 목련존자 어머니 이름을 모르네. 응? 있어. 아사세 왕 어머니는 이재희 부인이고. 응? 네, 그 다음에 89. 다투고 가슴을 치면서 울지 말아라고 했어. 구연미 동산에 계실 때 가라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투쟁 끝에 분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보를 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90. 병 없이 평상에 눕지 말라고 그랬네. 육군 비구니의 두 사람이 한 상에 누워 있었어. 모든 비구니들이 남자와 함께 누워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이 말이야. 비로소 남자가 아닌 줄 알게 됐어요. 그 후에 어느 때인데 지와 용을 겸비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 전쟁에 일어나 왕명을 받고 원정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거사의 집에 맡기려 하였으나 거사의 집에도 남자가 많아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장군이 그의 아내를 발제가라 비구니에게 맡겨놓고 출전을 했어요. 그래 부탁을 받은 발제가라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상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자게 돼요. 그런데 비구니의 살결이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 유해서 부인은 염착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전장이 끝났죠. 대장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인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부인을 말이야. 비구니 몸의 그 부드러움을 항상 잊지 못하는 거야. 자꾸 비구니의 처소로 도망을 쳐가. 그래서 그런 계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됐어? 병 없이 한 평상에 눕지 말라고 그랬죠. 응?
별일이 다 있죠? 91. 한 이불 속에 눕지 말라 그랬어. 바지 타고 계실 때 육군 비구니가 두 사람이 동일한 요를 깔고 동일한 이불을 덮고 함께 누웠어. 이를 보고 비구니들 남자와 함께 누워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일어날 적에야 비로소 남자가 아닌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92. 시끄럽게 하려고 경뜻을 묻지 말라. 기원정사 계실 때 육군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이제 먼저 머물고 뒤에 이러고 또한 먼저 도착한 사람도 있고 뒤에 머물 줄 알면서 그들의 앞에서 막 경도 외우고 뜻도 묻고 교수등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비구니들이 또 부처님께 여쭈게 됐어. 그래서 또 그런 계가 제기를 하게 됐어요. 시끄럽게 하려고 경뜻을 묻지 말라.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저 선생님이 강사님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묻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구나. 응? 나는 알고 있는데 저 강하는 스님이 그거 모르고 있겠지 하고 그 선생을 다루기 위해서 묻는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없잖아. 있어요. 또 93. 함께 있는 이의 병을 잘 간호하라 그랬어. 불안한타 비구니가 함께 있는 비구니의 병을 간호하지 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계목이 생기는 거야. 94. 안거하는 중에 다른 일을 쫓아내지 말라 그랬어. 불안타 비구니가 비구니를 자기 방 중에 이제 같이 동거를 허락하고 안거 중에 그를 미워하여 같이 살다가 차차차 미워하게 됐어. 그래서 방 밖으로 끌어내는 한편 비구니를 막 쫓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쫓겨남을 당한 비구니는 창피할 뿐만 아니라 주처를 구하지 못해서 환속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95. 절제 없이 항상 나다니지 말아라 그랬어. 육군 비구니가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 일치시에 항상 돌아다니다가 폭우로 내물이 갑자기 범람함을 만나 이발, 미사단, 침통 등을 모두 그게 물에 빠뜨렸어요. 또 생초를 밟아 죽이곤 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돌아다녀? 응? 내가 그저께 어디 볼일 보고 오는데 저 논두룩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 하은경반인 것 같아. 내가 모른 척 했어요. 응? 또 더 짝 어딘가 저 밑에 거기 또 돌아다니더라고. 훨씬 저 밑으로 무슨 볼일이 있는지 동공인가 어딘가 돌아다녀. 그것도 환경이었었다 그래. 내가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겠지만 그건 내가 덮어두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들어 있어야지. 너무 그렇게 아는 척해도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내가 덮어뒀어요. 이번에는 알아요. 자기 양심에 맡겨요. 내가 밤중에 돌아다녔다. 내가 논두끼를 돌아다녔다. 그런 거 자기는 알고 있어. 자기 양심에 맡기는 걸로 하고 내가 야단치는 거는 생략이야. 96. 여름 안거를 마치고는 곧 떠나라. 여름 안거를 마치고는 곧 떠나라 그랬어. 사일성 중에 많은 거사들이 9순 동안 말이야. 석 달 동안 산마 비구니를 초청해서 함께 결제를 하고 거사는 대중께 이보, 음식, 와구, 탕약 이러한 사사군양을 정성껏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비구니는 떠나지 아니하는 거에 너무 대접이 융성하니까 그래서 마치고는 곧 떠나라고 했어요. 대접 잘한다고 그거 붙어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97. 먼 곳에 험난한 일이 있거든 나다니지 말라. 바사이방이 저 변두리에서 인민들이 반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육군 비구니들이 험난한 곳으로 돌아다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란적들이 비구니를 보고 저들은 모두 바사이방에 숭배하는 것들이니 우리들이 마땅히 강음을 해줘야겠다. 강탈을 해줘야겠다 말했어. 그래서 이를 목격한 거사들은
출가 수도자들이 변기의 반란 지역에 유행하니 마치 정례와 같다. 이래서 그런 계목이 생기는 거예요. 응? 98 봐요. 98. 도성 안에 험난한 일이 있거든 나타나지 말라 그랬어. 바사이강의 국내에 국민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유권 비구니가 험난한 위험한 반란 지역으로 유행을 하게 됐어요. 반란적들은 말하기를 저들은 모두가 바사이강의 승부자들이 우리가 마땅히 겁탈을 해주자고 하면서 생긴 거예요. 비슷하죠 앞에 거하고. 99. 거사들과 친근하지 말라. 친근하게 지내지 말라. 비구니들은 흔히 이제 또 거사들하고 주의하라는 말이 나오죠. 또 비구 같으면은 또 부녀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어떤 비구니가 거사의 아들과 더불어 친밀하게 한 가지 주면서 계법에 어긋나는 그런 좋지 못한 행을 해요. 그래서 도반들이 신님 속인 남자들과 한 가지 좋아하지 말고 또 따로 어색한 곳에 머물러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라 권했어. 끝내 충고를 받아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목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없잖아 있어요. 독살이 같은 거 주지하다 보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 기껏 졸업을 잘하고 가더니 말이에요. 여기 환경 이력을 맡아가 졸업 무사하게 잘하고 왔죠. 몇 년 후에 아무개가 환속을 했다 소리가 들려요. 응?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 응? 뭐 교화부도 잘하고 교화부 부장 노릇까지 한 사람 또 방송 이거 봐요. 방송도 잘하던 사람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남자들이 또 이제 보통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좀 똑똑하다 싶으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한 사람 그대로 잘못했나?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실언을 했네. 똑똑한 사람은 붙어 있어. 반대야. 어름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고. 조금 말 잘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대궐 안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그랬어. 육군 비구니가 왕궁 내에 이제 왕궁에 가면 구경거리가 많아요. 시인들 창덕궁이나 경복궁이나 구경한 일 있죠. 아 나는 베르사유 궁전에 가니까 너무 구경거리가 많더라고. 베르사유 궁전. 거기 어디냐 하면은 불란스에 그 단두대 목 잘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던 그런 국내에 들어가니까 너무 막 황홀할 정도로 잘 해놨어. 응? 그 침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 기물이라든지 우리가 한국에서 보지 못한 물건들이 많더라고. 그런 이제 왕궁 내에 그림을 전시해놓은 집이라든가 또 베르사유 궁전 앞에 그 정원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 이제 동산이라든가 목욕탕 등을 구경하러 갔었어. 그래서 그사들이 출가 수도자가 왕궁의 경부를 구경하고 다니니 참 좋지 않다. 또 뭐 구경거리 인도에 가면은 타지마할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떤 왕이 그 자기 부인이 아이를 13번째 애를 놓다가 죽어버렸거든. 그 너무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좋게 궁전을 지어놨어요. 응? 너무너무 놀라울 만큼 사치스럽게 지어놓은 타지마할이다 그래. 그 이쪽에 레드포도에서 붉은 궁전에서 저 멀리 감방을 할 수 있어요. 그 감방을 하고 또 직접 거기 가서 들어가 보니까 관도 참 대리석으로 꽃을 놔가지고 너무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하실에다가 이제 해놓고 위에도 그렇게 해놓고 너무 놀랐어요. 그것이 국민의 그걸 착취해가지고 해놨건만은 지금에 와서는 관광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있어. 응?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살린다는 뭐 잘 모르지. 진시황 같은 사람이 지하의 무덤 같은 거 그거 그때는 욕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만리장성 같은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피를 흘려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는 많은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니까 돈을 거기다 전부 다 던지고 오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을 살린다고. 응?
만리장성 중국 가서 다 봐야 되고 또 진시방 그 밑에 지하무덤 그런 거 다 생사람을 전부 다 매장을 시켜가지고 같이 해놓은 거 또 조각으로 해가지고 또 전부 다 같이 해놨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대궐안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100일 촬영 있습니다. 왔습니까? 완전